다 같이 찬송가 480장, 찬송가 48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비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학으로 세워주시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전문적인 선교사를 양성하고 교회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에 새가족의 등록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승리교회에서 주님의 참사랑을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육자들에게 목회 사역이 열심히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 일념의 사명감이 변치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한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마치 택배를 보내듯이 12지파에 보내는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글로 읽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그냥 일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대군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즉 토막 시신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지른 악행을 벌이는 사람들을 누군지를 찾아내면 당장에 쳐들어가서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40만에 달하는 엄청난 대군이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먼저 이 토막 시신을 보낸 레위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그자 레위인이 내가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했더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 자기 첩을 그렇게 밤새도록 욕보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당신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처럼 시신을 토막내서 당신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자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만 딱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다 모였으니까 저 기부 사람들 당신들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한번 의견 한번 내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12토막으로 토막을 내놓고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신을 12토막 낸 것은 정당하고 합법하고 의로운 행동이었습니까? 자신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일만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는 이 기브아 불량배들을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이제 우리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청을 듣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순순히 그 불량배들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싸우겠다고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의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데 게다가 기브아에 있는 특별한 군사들을 용병처럼 소집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탁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물맷돌을 한번 탁 던지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그야말로 왼손잡이 특수부대원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특수부대원 700명을 함께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보병 40만의 대군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은 26,700명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병사 수로는 몇 대 몇입니까?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도도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이 전쟁은 그야말로 형제들끼리 같은 동포들끼리 싸우는 민족 상잔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통해서 몇 명이 죽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10분의 1인 4만 명이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또한 베냐민 군대에서는 25,1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무려 65,100명이나 죽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의 다 몰살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한 번 시작된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 비극으로 연결되다가 결국에는 그 65,100명이나 죽는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초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벌였던 그 악한 만행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인도 그들의 악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을 보시면 그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기브아 불량배들이 행했던 그 음행과 망령된 일 때문에 무려 6만 5천 명가량이 죽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그 일 때문에 거의 몰살당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600명만 남고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당할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화근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근이 무엇입니까? 화근이라는 것은 재앙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인데, 보통 대형 산불이 벌어진 그 불의 원인을 살펴보다 보면 커다란 불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담배꽁초로부터 그 산불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담뱃불처럼 작은 화근 하나가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 화를 초래하게 만드는 화근이라는 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화근을 초래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불러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근과 화평은 한 단어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근을 초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평을 초래하는 자로 세워야 될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될 악한 화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의 화근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부와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서 그렇게 죽음에까지 초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음행으로 저지른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음행을 통해서 저지른 범죄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한 범죄인 집단 강간이라고 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이 기부와의 불량배들입니다. 즉 가장 악랄한 음행의 화근을 초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음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진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진마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는 구절들에 많이 표현이 되었냐면 근친상간, 음란죄, 간음 또는 간통죄를 표현할 때 이 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것 하나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음행죄가 바로 진마의 화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처럼 그래서 음행죄를 저지르는 그 진마라고 하는 음행, 그 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 화근을 남겨두었다가는 결국에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음행의 화근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 음행의 화근을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에는 기브아 사람들이 그 음행의 화근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공동체 안에 그 음행의 화근들이 완전히 다 끊어져서 우리 승리교회와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음행의 화근은 다 끊어지고 화평의 공동체로만 세워지게 되는 행복한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사악한 의도가 있는 악한 행동이라는 화근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으로 번역된 이 진마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는 다양한 악한 음행한 죄를 표현한다고 번역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진마라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도로 다양한 용도로 번역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사악한 의도나 계획이 있는 악한 행동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7절 상반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그릇 자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릇이 사악하기 때문에 악한 계획, 거짓말을 세워가지고는 가련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악한 자들이 세우는 악한 거짓말의 그 진만은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화근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승리교회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민족 안에는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악한 의도가 있는 그 악한 화근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가증한 우상 숭배의 화근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4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음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역시 진마입니다. 즉 이거는 인간적인 음행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가증한 우상 숭배에도 역시 진마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처럼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머리 위에 보응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화근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가증한 우상 숭배는 꿈도 꾸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일평생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망령된 일의 화근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본문은 기부와 불량배들의 행동이 망령된 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망령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무분별하다, 어리석다, 우매하다, 미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쳤던 물건을 훔쳤을 때 성경이 아간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그 망령된 일, 그 화근이 결국은 무슨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아이성과의 전쟁을 패배하게 만드는 화근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야 될 그 망령된 일, 악행일, 또한 그 화근들을 전부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음행의 화근, 사악한 행동의 화근, 우상숭배의 화근, 망령된 화근을 우리 모두 다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나는 괜찮겠지. 에이, 나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수십 년째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요. 내가 목사이고 장로고 권사인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레위인조차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한순간 방심했다가 결국에는 망령된 화근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화근을 초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공동체 안에 화평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 절대로 우리 모두 다 꿈도 꾸지 말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화근을 초래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불러오는 자들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삶을 원하시는 거룩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행실 가운데 공동체의 화를 초래하는 모든 죄악의 화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음행들이 모조리 사라지게 하시고
사악한 의도가 있는 악한 행동과 거짓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의 화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망령된 행실의 화근들이 모조리 다 사라지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안에는 공동체 파괴를 초래하는 화근은 다 사라지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화평의 향기만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화근을 초래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불러오는 자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좀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화근을 초래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삶과 언행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환우들과 일로아시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새롭게 소생함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화근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든든히 세움받게 해주셔서 기도를 통해 각 가정과 승리교회와 이 민족을 지키는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셔서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행복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